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연구에 관련한 한 가지 꼭 필수인 선택이 아닌 원칙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새김질함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가장 근본, 근원에 속한 보편한 원칙이 갈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북한에선 구구절이라고 합니까? 중공아이들이 구구절이라고 하는지 오늘 9월 9일 바야흐로 우리 가을이 이제 본격으로 익어가는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성경을 중심해서 교리, 신학 전반과 세상에 있는 교회의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을 일단 바탕 삼고 직역의 원리로 성경 번역한다는 전제 가운데 아직 우리나라엔 그런 성경을 출판해서 판매하지 않으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책상머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곱씹어 나가겠습니다. 원문 성경은 읽기만이라도 충실히 끊임없이 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깨달아질 겁니다. 읽기가 안 되면 말짱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5장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에류나테, 타스, 그라파스, 호티, 휘메이스, 도케이테, 엔 아우타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에헤인 카이, 에케이나이, 에이신, 하이, 마르티루 사이, 페리에무.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고 유명한 문장이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볼 적에 한 측면에서 5장 39절이 매우 중심이고 아주 근본 원칙을 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더러 있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것은 성경 말씀 어떤 거 하나가 딱 성경 전체를 비추는 빛이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자기 눈에 볼 때 어떤 절의 그 내용이 또는 한 절 중에서도 어떤 낱말에 꽂히면은 그 방면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움을 깨달았다고 자처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게 맞는다면 보편한 전체에 대한 의식이 갖춰져야 돼.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주의자도 안 되고 성경 외에 그 무엇을 더해도 안 되지만 성경만 가지고 깜짝거려도 안 되고 또 폼 잡느라고 성경 플러스 알파로 신학이다, 고고학이다, 정치학이다 이런 걸 아무런 생각 없이 버무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달교례로서 오늘날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진리로 교통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르나테 타스그라파스 호티 휘메이스 도케이테 에나우토조엔 아이오넨 에헤인 카이 에케이나이 에이신 하이 마르트사이 페리 에무. 한번 난생 처음 오늘 헬라스 글자를 본 사람도 아까 같이 한번 읽었을 때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집중만 했으면 귀로 들었을 터, 눈으로 봤을 터. 그 다음 두 번째 자가 읽었을 때 뭔가 좀 이제 입술이 입이 근질근질해진 분도 있겠고, 뭐 저거 다 나 읽는 거 하면서 뒷짐지고 어떡하나 보자 꼬나본 사람도 없지 않을 터. 아무튼 좋아요. 한 번보다 두 번 했을 때 집중도에 따라서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눈에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대단한 변화가 있게 해 주셨다면 대단한 복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점입 가경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없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소이까? 5장 39절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씀이죠? 이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이면 우리가 뭐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 1장에 나온 뭐 로고스다 해가지고 또 폼 잡는 이들도 있고 뭐 신학 가방줄이 있으면 또 뭐 로고스가 뭐고 해가지고 또 거기 뭔가 이제 섞어서 내가 다른 신자들보다 좀 구별돼 있다. 그 젠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원문까지 한다면 뭐 요한복음까지 또 입에 침 튀길 정도로 아주 자화자찬하면서 껄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오안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해낸 거 이것도 우리 잔상에 남으면 안 돼요. 알면서도 잔상에 남기지 맙시다. 또 누가 썼다고 해서 요한하면서 성령님을 뒷전에 놓는 것도 매우 무시무시해요. 아슬아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그 어떤 좀 난생 처음 듣는 말에 또 크게 꽂혀가지고 사람이 작업한 사실을 쓴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인가 누군가 하면서 그런 걸 따지는 것을 또 성경 안에서 따지는 것을 도외시하는 이런 또 쏠림도 경계하셔야 돼요. 나는 뭐 기억이라는 아주 소문난 교회 난 신자다. 그 교회 난 장로다, 목사다 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난 저 두메산골에 조그만 오막살이 같은 그 집에 속한 거기 있는 그 에클레시아다. 뭐 가족 몇몇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소일거리 하듯 하면서 산다 해도 그거 뭐 깔볼 까닭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중심만 바른 성경관으로 바른 성경에 대한 증거로서 그 뜻을 똑바로 하나씩 알아가게 하는 확신과 기쁨을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대도시의 기업교회나 저 산골짜기의 니은교회나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이걸 더해가지고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은 바른 교회라면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라고요. 이런 곳에 깔린 것도 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또 이놈의 숫자에 또 우리 꽂히면은 숫자관에 따라서도 또 이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헛다리 긁기도 하고 또 그냥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 이러한 문자, 이러한 숫자 이건 지금 우리 하나는 배달결의 정음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한글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식민지, 엉터리, 거짓된 문자, 한자, 세계주의 딸랑이들이 우리를 다 매트릭스 영원히 집어넣기 위해서 4대 매국 노예 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세종이 정리한 일명 훈민정음이라고 일컬어진 우리 정음에 있는 한 음소예요. 발음 기호란 말이죠. 기역자 등등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도 이건 지금 성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도 간단치 않다. 많이 알면은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나는 무식하다는 또 그런 말에 깔려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이 다 올무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뻗팅기는 그 반작용으로 또 아주 파괴적으로 각각 성경 앞에서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좀 자꾸 딴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가 이게 경건한 꼴 모양도 될 수 있고 요게 또 어떤 에게는 경건한 능력으로 이게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경건한 모양만 있을 때 굉장히 외식쟁이 같이 되는 위험을 성경은 언제나 경고하잖아요. 근데 또 껍데기인데 속을 갖췄다고 하면서 소갈맹이의 삐딱선을 타면 그것 또한 유치한 거예요. 왜? 경건한 모양도 있고 또 제3자 볼 때 얘 경건한 능력도 뭐 믿는 사람으로서 인품도 좋고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예언 선언하신 교회에 두신 그 환란을 어떤 시대 어떤 교회가 됐든지 경건의 그 증거가 핍박 환란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사서 고생하는 세상 애들이 힘들다는 그런 거 말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충만 가운데 이끄셔서 경륜 가운데 두신 예언의 실현 가운데 나타날 그 환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범주 가운데서 그런 환란, 믿는 사람만이 그 속뜻을 할 수 있는 그 예수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찌들림, 그것이 있는 경건이 아니면 다 뻥이에요, 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문 말씀을 펴놓고 우리나라 말 뜻으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그렇게 해서 뭐 성경관이 뭐다, 성경신학이 뭐다, 모든 어떤 말로 다 이렇게 휩싸인 표현으로 전개가 된다고 해도 거기 근본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할 때 5가지 원칙, 5가지 뭐 갈래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5방면으로 성경을 일관되게 한 통으로 구별해서 공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꼭 뭐 5가지라고 이렇게 뭐 개수를 말하진 않지만 이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성경 연구 5원칙, 5가지 원칙.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뜸을 들입니까? 에르나테 타스 그라파스 호티 휴메이스 도케이트 엔 아우타이스 헤미 조엔 아이오니온 에헤인 가이 에케이나이 에이신 하이 마르티루사이 페리 에무. 네, 하나 몰라도 일단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라는 식으로 또 귀에 들리면 따라 읽은 사람은 그만큼 풍부해요. 입을 소리내라고 말하라고 따라 읽으라고 전하라고 있는 거지. 나쁜 말 하라고 했어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하셨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장 눈을 볼 때 세상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낭독할 때도 경건하게 하세요. 경건한 자세, 경건한 그 능력, 권세. 그 다음 이 말씀과 관련한 환란, 이 공부 자체가 그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관련한 그분이 겪으심직한 그 환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땐 그런 현실, 그런 교회 속한 것을 기백 있게 떨치는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 배교주의가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보를 말이죠. 또박또박 표대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늘 거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너그러움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딱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글자를 읽으시고 두 번째 낱말 한 번에 3단어 정도까지는 묶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처음에 읽기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어느 만큼 하다 보게 되면 한 단어가 점점 익히면 동시에 그 다음 단어가 막 보이려 그래요. 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이걸 많이 충분히 보면 또 때로는 3단어까지 보인다니까요. 속독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속독 연습은 뻥이에요. 뻥. 저마다 읽다 보면 빨라지고 그 빨라지는 게 껍데기로 빨라지다 정확해지고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보도록 하는 것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무슨 성경 속독법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더러운 방식으로 성경 가운데 넣는 건 화 있을진저. 그건 세상에선 뭐 손뼉 받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성경과 신령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본주의를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 무능과 무지 가운데서 세상 어떤 요소 가지고 육신에 속한 거 가지고 깝짝거리는 사람이 발생하지 맙시다. 또박또박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자세로 해나가는 거예요. 묵직하게, 그러면서 날렵하게, 냉철하면서도 불타게, 요 네 가지를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묵직하고 오직하면서도 날렵해야 돼요. 정말 잔머리가 아니라 팽팽,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양날같이, 얼음장같이 냉철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이 속에 있는 그 불덩어리 같은 신령한 그 성령님의 충만한 빗대서 그냥 불르다 성경도 이제 묘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를 불세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역사의 그 막바지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냥 망하면 망하리라, 한글 번역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바드 아쉐라 아바드, 아바드 테아쉐라 아바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에스테르가 이제 깜짝거리다가 깨닫고선 목숨 내 맡기고 아수에로 왕입니까? 달려 나가서 대역사의 주역이 된 거죠. 그거 한 건으로 왕후가 됐든지 쩔쩔맸든지 모든 것이 그냥 일수해 버리는 거.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계시 사건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후가 된 뒤에 그 말을 쫓아내는 그 말은 아니겠죠? 이거 다 이 성경 연구에서 다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처음에는 큼지막하게, 나중에 자세하게 조곤조곤 쪼개는 그런 시각으로도 성경을 살피는 거예요. 일명 현미경 방식으로 세밀하게. 그렇죠? 그 다음 큰 통으로 크게 작게, 뭐 더 이상 뭐 설명하면 또 이거 하루 날이 새겠네요. 자, 읽기가 안 됐어도 일단 어디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 딱 봤을 때 이제 첫 단어 에류나테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마지막에 에무자가 보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도 편해요. 이게 지금 낱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18개 단어로 돼 있어요. 물론 단독 낱말도 있지만 합성으로 된 낱말들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긴 합성 단어가 없네? 놀랍네요. 두 단어 또는 전치사를 앞에 두고 한 개 낱말을 두 개, 세 개로 이제 이렇게 분해시켜서 보통 합성 낱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발견했네? 합성 단어가 없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르나테, 그냥 단독, 타스, 카라파스, 호티, 히메이스, 토케이트, 엔, 아우타이스, 조엔, 아요인은, 에헤인, 카이, 에케이나이, 에이신, 하이, 마리트루사이, 페리. 아주 오늘 대박입니다. 절 단위로 사람이 잘라놓은 걸 볼 때 그 대목에서 합성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 우리 한번 볼까요? 요거 아포랑 스텔, 요건 하나.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단조로운 낱말만 썼나? 여긴 한 개 나오네요. 이왕 한 거, 그 다음 절 40절.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좀 쉽네요. 사전 차지를 필요하기도 좋고 해석하기 참 단조롭네. 여기도 없네. 합성 단어가 없어요. 요한은 굉장히 쉽게 썼어요. 문장 자체도, 낱말 선택 자체도. 이거니까 루카스가 쓴 거나 파울로스가 쓴 건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을 자아내는 그 힌트를
갖는 낱말을 많이 썼는데 요한은 그냥 단조로우니까 이게 한 단어 한 단어만을 보면 묘미가 없고 깔볼 수 있지만 이거 이제 한 문장, 한 대목 단위로 볼 때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만나는 고기 씹는 거예요. 요한의 글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쓴 사람들, 뭐 확인이 안 되는 책들도 있지만 확인되는 것들은 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그 품성, 칼라가 성령님께서 쓰시면 얌전한 사람, 불덩어리 같은 사람, 시상이 있는 사람, 정책 능력 있는 사람은 뽕나무인지 뭐 그런 것도 일한 사람, 각양각색이에요. 그 장점을 성령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 분야는 아니고 어떻게 말 나와가지고 여기 합성 단어가 없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거만 알아도 성경 다 요 눈으로 볼 때 무한히 끊임없이 성경을 살필 수 있는 시금석이 돼요.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일명 4개의 복음서들 중에 한 권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썼으리라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요 분이 쓴 게 5권이잖아요. 뭐 권수라면 또 좀 세상 책 권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5개를 이렇게 적었어요. 뭐 그 시간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초기보다는 신약교회 신약 성경들을 후기에 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복음서는 조금 더 먼저 썼을까 아닐까도 생각의 여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아주 짭짤한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 성경 볼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생각들이 잘 안 나죠. 신학해서 뭐 신학 박사가 되고 세계적인 학자라고 이런 거 잘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대로 어떤 신자가 됐든지 겉사람으로 누가 나를 깔보든지 나를 뭐 높여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스 그리스도에 관련한 그 영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는가?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이신가? 그거에 따라서 성경관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성경 연구 원칙 요 분야만이 아니야. 근데 이건 그 모든 성경 연구를 크게 아주 한 덩어리 놓고 아주 큼지막하게 갈래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성경 원문을 좀 폈으니 봐야 되겠죠. 자, 에류나테 에무 처음 낱말과 끝 낱말을 요 절을 놓고 볼 때 요 앞뒤라니까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읽지 못하고 보기만 할 때 보지도 못하고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을 알면서 손으로 점자로 신약 원문 성경을 보는 사람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점자 원문 성경이 없는 분은 구하세요. 필요하면. 그럼 벌써 옛날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약관 30 넘었나? 그때 이제 당대 한국에서 최고 아주 정통신학을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감히 원문 전반에 대해서 뭐 가르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걸 이제 맡겨서 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 뭐 박사나 박사급들이죠. 구약 맡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 신약 맡았던 뭐 제 나이는 저보다 적은 그 사람들이 맡았던 과목을 다 저한테 맡겨가지고 한 3년 아주 정말 큰 훈련을 하면서 그 멋진 사귐을 지금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뭐 제가 조금 안 되는 것보다도 그때 너무나 창피한 거죠. 열정과 그 중심은 변함이 없는데 아이고 참 지금 다시 그런 거이겠다면 아이고 그때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열정은 또 그런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더 정말 성령님께서 써주시리라 믿는 거죠. 오늘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해야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제가 고백하듯 제가 아는 바를 점검하듯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그럴지라도 그때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이 말씀으로 사귀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딱 호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실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호티라고 이게 한 단어인데 이게 합성이에요. 아유, 제가 또 이거 실수했네. 여기도 또 이게 합성이네. 이게 왜 이러지? 여기도 이거 호티가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 호티 이거 뭐 깐난쟁이도 알겠네. 반복되니까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야. 다양한 문장을 반복해서 볼 때 같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쓰임새는 다양하고 내용이 다른 것일지라도 호티. 원어 글자를 몰라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음으로 소리 내니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앞에다가 힘을 주고 호티 정음으로 한번 제가 음역해보죠. 호티에 두 단어예요. 호라는 단어랑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호는 뭐냐? 그것 하는 뜻이에요. 그것. 대명사잖아요. 어떤 물건을 가리치는. 또 앞뒤가 또 각 절 앞뒤가 관련되는 관계 대명사예요. 호가. 알죠? 우리 영어로 이제 영어 문법으로 뭐 명사다, 대명사다. 명사들의 종류가 있고 대명사들의 종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사가 더 세고 대명사를 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명사는 대명사는 인간들이 갈라놓은 거지. 이게 무슨 편차가 있고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누군 세고 누군 2순위 3순위. 그런 인본주의가 이 성경 해석의 원문 연구에 들어오면 죽음이에요. 죽음. 지가 세상 거 알아야 얼마나 한다고. 그 속에 무서운 매트릭스 사탄의 속임이 낄 수 있는 게 세상 문명에 속한 엑기스로 언어 관일진데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누가 이런 거 해주는 사람 듣기가 쉽답니까? 교회 세계에서는 힘들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도 그냥 언어하기 노예야. 그냥 성경 해석하는데 그냥 샬라샬라 해대면서. T자 이거. T자도 역시 대명사예요. 물론 의문사로도 쓰이지만 아무튼 그리고 호자랑 T자가 바로 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두 가지를 카이자가 이게 누구와 누구 영어로 말하면 and이잖아요. and 여기에서 두 덩어리를 갖다 연결시키는 관련시키는 세상말로 접속사. 근데 호티라고 이 말할 때랑 이걸 또 접속사라는 종류의 집어넣으면 호티가 이게 새로워지기도 하고 순수한 아주 본디 호티가 변질돼요. 무슨 말이냐? 접속사라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엔 접속사를 접어야 돼요. 그래야 호티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뜻, 무한한 공부거리가 유지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혹시 이제 젠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뭐 명사니 대명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니 뭐 두낱말이 합성된 거니 T가 이게 의문사도 되지만 또 대명사도 되는데 이걸 뭐 그런 문법 용어 품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언어학에 속한 세속 이걸 갖다가 안다면 버려라. 그 찌꺼기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젠치하게 만들고 뭐 뻐기게 만드는 이건 벌써 교만 방자에서 끝장난 거예요. 그만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원문 공부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위험한 사람이야.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제가 그네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하는데 그네들이 얼마나 자기네 알고 있는 것이 확고부동해요. 그 머릿속에 든 게 빠지지가 않잖아요. 극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은 그게 극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봐요. 되게 그럴수록 이제 그 막 열정적인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열정적인 것을 한쪽으로만 파고들면 되게 위험해져요. 조급해지고 딴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다 또 이제 너무 부들부들하면 또 그냥 된장인지 똥인지 분간도 못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사람이 돼요. 이것도 아주 성경은 또 냅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고 이만큼 하면 됐다고 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뭐 그냥 젠체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나봤자 얼마나 못나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됐지.
생긴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깨어서 긴장미 있게 사시면 되겠어요. 호티가 이게 뭐냐면 그게 어떤 거니? 때로는 뭐 그게 뭐니? 또는 그게 왜? 왜? 의문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째서? 요런 뉘앙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헬라스엔 참 여러 질이 있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그런 형식 논리를 이 접속사라고 하는 세속 서양 언어 보기 들어서 영어의 그 문법을 가지고 원문에 다가서면 죽음이에요. 그 나라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도입은 하지만 그 나라 아이들도 그 문법이나 이런 따위 세속 언어학의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헛소리하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원문 비평. 서구 아이들이 선점한 뭐 원문 편집 그따위라고요. 죽음의 죽음. 100% 자유주의자들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을 선봉한 애들은 그게 정통이라고 해도 저는 뭐 말싸움 논쟁할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 말을 넣어가지고 두 덩어리를 관련시키잖아요. 요거 호티, 요거. 우리말엔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아니 잘 안 돼 있는 것보다 아주 고도로 녹아 있어요. 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그냥 습관돼 있으면 이게 접속사라고 하려니까 나중에 이제 다 큰 뒤에 각 나라 이제 국어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아 이걸 접속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다음 또 이것도 각 나라 위험해요. 아는 체 하는 거야. 아는 체 하는 순간 순수한 호티가 죽는다 그랬죠. 다른 것으로 와전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죠. 그럴 땐 저거 가르치는 그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이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간엔 잘 뭐 깨달은 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근본 순수 원류를 갖다가 가로막아 버리고 원류를 비판까지 해버리는 거. 그럼 지가 하는 게 원류 중에 원류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건방진 교만방자한 그런 똥학자들, 뻘소리하는 가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학자를 똥학자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뻘소리라고 해요. 한국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 춤을 추고 있는 상태예요. 세계가 그러하지만 직역을 한번 해보죠. 여기 에류나는 세상 낱말이지만 세상 인본주의가 할 수 없는 행위. 이게 지금 동사예요. 동사. 태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자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것이 이제 생략될 수도 있고 모음 또는 그것이 요 알파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에류나까지가 이게 어근이에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또 애자가 있다니까 또 이게 무슨 과거 동사가 아니고 태를 보니까 동사란 말이에요. 에류는 뭐하면 이게 아주 어떤 것을 막 파헤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흔한 쪽발이 말로 조사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시며 또 성자도 그렇게 하세요. 땅에 계실 땐 인성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인성은 부활한 영화로운 인성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작업에 관여하신다면 영으로 인격이신데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세밀한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이게 대여섯 번밖에 신약이 안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성령님의 사역에 속한 거예요. 최고 사역이에요. 성령님 사역까지 막 이거저거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고 현대도 지금 꽉 차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글자를 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에류나 에인이라고 그래요. 에류나 오라고 이제 사전에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이게 이제 직설법 그냥 평범한 현재 미완료 동사일 수도 있고 명령도 있어요. 명령이 좀 더
맛깔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앞뒤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파헤쳐라. 이건 대원리예요. 꼭 이게 문법으로 서양아들이 뭐 현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넘어서서 대원칙이에요. 편한 원칙이란 말이죠. 너희들 파헤쳐. 우리 한글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상고라고 돼 있잖아요. 상고.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거. 쪽발이 한자일 겁니다. 아마도 99% 쪽발이 말이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쪽발이 한자 특징 애매모호해요. 두 번째, 우리 한문을 갖다 뜻을 소리를 다 바꿔서 쓴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게 세속으로는 계속 식민지를 영원히 깨우치지 못하게 거짓된 것을 넘어서 그럴싸하게 틀을 갖췄다고 속이면서 하는 언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신제국주의자들이 한 전법이에요. 한글이 바로 그런 이게 일본 소리, 일본 한자를 갖다가 걔네들이 막 뿌려놓은 고쟁이통에 뿌려놓은 요걸 딱 여기다 집어서 우리가 상고라고 한글이라고. 이게 무슨 한글이에요 이게요. 쪽발이 소리, 고쟁이 어법인데. 그 다음에 호티는 뭐냐면 했죠. 그것이 뭔지 알아? 그것이 왜 그런데 그게 뭔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왜 그러면서 이게 그 까닭은 하면서 이게 이유접속사다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뉘앙스를 쓰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두 단어 하나의 속뜻을 알면 얼마나 이게 풍부하게 새김질할 수 있겠나고요. 이게 지금 5 원칙, 성경 연구 5 원칙에 우리가 지금 원문을 보는 거예요. 원문을 지금 직역을 하는 거예요. 원문. 그 다음 이제 역본이잖아요. 직역하는 역본. 지금 이걸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서구일을 거쳐서 이거 지금 주석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작업,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해석 전반을 깔고 주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 뒤에 비로소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 하나 둘 셋 넷 원문관, 번역관 다 묶어서 이런 실제를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주석하는 거예요. 서의와 해석을 넣어서 주석. 주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원문 주석이에요. 원문 주석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저런 설명은 아주 최소한도 절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설교로 나타나요. 설교. 그래서 이제 주석 형식의 설교, 조금 더 쉽게 강해식의 설교는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 번역성경관, 주석관, 엑세제시스라고 하잖아요. 엑세제시. 이것도 역시 합성어예요. 엑스는 에크 더하기 아주 자세하게 푼다는 거예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잡다한 신학, 뭐 짬뽕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하고. 이 소갈매기가 똑같아요. 원문관의 성경관, 번역관의 성경관, 주석관의 성경관의 소갈매기가 일치해야 돼요. 외형적인 다양성이 있어도 외형.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자유주의자들이라면 자유주의 설교가 나와요. 정통, 뭐 흔히 이제 전 좋아하는 낱말들이 아니지만 개혁신학, 그럼 개혁신학으로 해서 이게 개혁교회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다 달라요. 아무 설교나 들으면 짬뽕이 돼요. 그런 통합은 속임수예요. 구별돼야 돼요. 그 다음 이게 바른 건지 그른 건지부터 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써 나가시려고. 이걸 이제 검증해야 돼요. 검증. 그래가지고 교의라고 도그마, 디크리, 가르치는 것의 본뜻에 대한 것을 그 교회 당대 시대에 쓰이는 것으로 끝나기도 해도 교회 새로 나오는 속하는 교인 또 먼저 말씀 받은 것의 복습 그런 거에서 나가서 또 이게 세대를 넘어서서 후대 교회에게 계승되는 성경 해석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앞서 이제 신학 작업을 통하는 거죠. 신학 작업. 신학 작업이 뭐겠어요? 성경을 놓고 주경학, 여기 주석이라고 한 건 주경도 되죠. 자건 주경이랑 초대기부터 쭉 이어오는 그 교리, 조직신학이랑 교의학, 그거를 연마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교의라는 거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간추리는 거예요. 성경 전반을 놓고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교의. 이게 5원칙이에요. 원문 성경, 역번 성경, 번역 성경, 각 나라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다음에 주경, 주석, 그 다음에 선포, 말씀 선포이니 설교, 그 다음 교의. 5가지로 해야 돼요. 설교하고 근데 뭘 설교하는지 모르는 것이, 이걸 다 따져보고 돌아봐야 돼요. 교인 어떤 사람은 설교 말미에 무슨 적용하는데, 적용은 그건 정통에 속한 용어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용어로 오인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 선포를 갖다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몇 개로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저해할 수 있어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내가 하나 성령님이 감동으로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성령님이 설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감은 아니지만 빛을 비춰 주셔서 마음과 눈을 밝히셔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이도 또한 그걸 우리 이제 이것도 이제 쪽발이 개통의 말인데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밝히는 거야. 영감도 밝히는 건데 구분시키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만 특별 계시로 영감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용어를 조명이라고 하는데 같은 성령님 사역이지요. 더 이상 성경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철저히 가려야 돼. 이걸 안 가리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냥 성경관이 망가져가지고 신앙 자체가 끝장나요. 거의가 오늘날 그런 배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원문 가족에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마지막 이제 짬빵이 됐는데, 파헤쳐라 너희들이. 뭐를 탔으니까 이게 여성 복수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라프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요거 아스를 쓴 거예요. 아스. 그렇죠? 그 적은 것들을, 그 쓴 것들을, 그 그린 것들을, 그 기록들을, 그 책들을, 요거 그라프가 이게 쓴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걸 뭐 쉰다, 쓴다, 좀 느낌이 좀 다른데 적는다는 조금 더 달라요. 이건 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건데, 이게 조금 앞에 있는 건 그린다. 그린다가 좋아요. 이게 이제 시다, 쓰다가 됐고, 그 다음에 적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래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그 영어가 그래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램. 여기 프 발음이 뭐랑, 왜냐면 미음이나 피음이나 우리 정음의 원리에서 입술 소리잖아요. 그래마. 이건 그라프, 그람. 미음이랑 피읍이 같은 데서 나는 소리니까 이렇게 변형이 가능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규칙이 아니에요. 미음, 비읍, 피읍. 미음은 굉장히 유순한데 비음만 돼도 이게 그냥 불 붙는 것 같아요. 화끈하고 속으로 이렇게 빵 터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서 폭탄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미음, 비읍, 피읍이 입술 소리라고 하잖아요. 수능. 그래서 입술 말조심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혀의 불꽃으로도 야고보서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생사 문제, 생명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혀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최근에도 혀 함부로 놀린 자들 때문에 정치판이 완전히 난리 부르스 아닙니까? 정치꾼들이 됐건 그런 시사평론하는 유튜버들이 됐건 말이 그냥 완전히 날려버거지고 지금 나라꼴이 말도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는 것도 조심해서, 듣기는 빨랑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물론 말은 해야 맛이지. 금쟁반에 은사가 같이 말하라고 잠언 쓴 선생이 말하잖아요. 금쟁반,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저마다 상상할 수 있겠죠. 금사과, 사과는 보통 신의 열매로 이제 소문나 있잖아요. 최고의 열매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에덴에 있는 그 열매를 말하지 않는가, 대표 열매로. 이걸 뭐 어떤 애들은 좀 좋지 않은 우스갯소리로 먹다가 이제 목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성대에 튀어나온 것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쟁반 은사과. 저는 아주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깊은 뜻은 뭐 잘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 자기 계시로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용을 볼 때 정말 모든 시름을 잊고 현실의 이머저머를 뛰어넘어서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사 사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말도 이게 세상 말이 아니고 하늘의 언어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문자예요. 돈 세탁 나쁘게 하지만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요소로 세탁해 주신 게 성경 헬렌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헬라스 문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는 자세로 이 공부로 지금 사귀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 앞에서 이걸 듣지 않는다고 깜짝거리면서 들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서 그랬건 어찌됐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듯 그렇게 너희들이 살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내란 혐의자들을 지금 하잖아요. 세 방면에 걸쳐가지고 100% 강도를 디밀진 않겠지만 그 앞에서 그냥 추풍낙엽아니요. 세상 그 죄질에 대해서도 심사가. 근데 지난날 이놈은 이런 조사한다고 깜짝 거렸던 그 검사들 중에서 어떤 무리 때문에 검찰청이 없어졌잖아요. 거다 쪽발이들 당시, 일제 당시 있던 그 쪽발이 말이에요. 그 쪽발이 말. 그냥 딴 사람이 할 걸 신분은꾼이 대신 이제 이거 그 이러저런 걸 다 한 사람도 불만이 없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판사 마찬가지야. 판사들 얼마나 엉망진창들 많아요. 그게 지금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시민들을 섬기는 거야. 아니 판사면 판사지. 또 판사가 뭐하니까 또 법관, 이거 다 식민지 아주 계급 용어들이에요. 법관 중에 또 무슨 대법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검사면 검사고 판사면 판사지. 거기도 세상은 어차피 뭐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 세상은 그거 떠날 수가 없죠. 최고봉이 사탄이니까. 이것들을 다 싹 그냥 정리해가지고 다 판사할 수 있고 다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아예 인공지능으로 해버리세요. 나머지 이제 어떤 미묘한 것들은 잘 할 수 있는 순수한 거 이렇게 사람이 관리해서 마지막 최종 갖추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돼요. 복잡하게 인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저쪽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특히 이런 내란범들 같은 건 사형 아닙니까? 사형. 경위에 따라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이제 무기징역 정도, 억울한 사람은 최소한도로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인공지능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틀을 정해놓에 따라서 천차만차가 되니 인공지능도 사실은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재미도 없고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도 아직 그 오심 논란으로 막 싸움 나고 복잡한데도 아직 그것을 쓰지 않잖아요. 본격으로 실험은 해본다고 하는데 사람이야 또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은 사람이 더 멀대가 되는 거야. 식민지 관객이 돼버린다고요. 인공지능에 따라서 울고 웃고 춤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아무튼 원문을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다 오늘하고 그냥 녹음을 해서 원문 전체가 다 100% 제가 가끔 이렇게 고쳐놓는 거 알려주는 제가 보는 아이 말고는 이놈들이 어떻게 돼갔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필요한 때 조금 쓰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자동이지 거기 하게 되면 사람들 급격히 망가져요. 육신의 욕망에 그냥 노예로 전락해서 인생 끝나고 에류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이렇게 다 샅샅이 아시잖아요. 뭐를 근데 성경들을 니네들이 이렇게 해라. 예수가 땅에 계실 때 관련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 그린 것들을, 그 쓴 것들을, 이게 뭐야? 일명 말하자면 구약이잖아요.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먼트.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뭔고 하니? 뭔지 알아? 이걸 그 까닭은 왜냐면서 보통 이 영어로 for나 because of 같은 걸 쓰는데 이건 그 나라 사람 우리는 그냥 얼마나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감칠맛 나게 신명 나게 얼마나 이거 말씀 선포할 때 이거 번역은 직역으로 해야 되니까 한 단어는 우리나라 한 낱말에 가까운 쪽으로 하고 특수할 때 이제 그 다음 또 제 2차 뜻으로 어쩌다 이제 하지만 말씀 선포할 때 얼마나 대상에 따라서 내용 전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원문에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장나요. 그래서 싹군이 되는 거야. 대부분이 싹군인 시대 아닙니까? 성경 예언 따라서 참 말씀 선포자는 만나기가 기적 같은 때예요. 조심하시오다. 설교가를 비판하지 말고 듣는 이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딴 사람들을 판단해요. 2단, 3단도 정확하게 확인된 거 아니면 그 함부로 판단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권한을 침범해서 자기가 심판권을 행사하는 저주를 받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뛰어봤자 벼룩 똑같은 옛사람을 지낸 인생이에요. 우리는. 니네들이야말로 이 주어를 갖다 강조해서 이것도 똑같거든. 독해이 생각하는 거구나.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생각하지 않니? 어디 안에서 생각을 해요? 아우토이스. 이거 아이스가 여자라고 했잖아. 아우트가 3인칭 대명사니까 그 여자들 요거잖아 바로 요게 여성이라고 했잖아. 명사들은 성수 격이 일치하면 되죠. 이건 꼭 격은 이제 요 다른 문장에서는 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성과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수가 단수냐 복수냐 이건 명료해야 같은 거예요. 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여자들 즉 그 그림들 그 그린 것들 안에서 너희들야말로 생각하는구나. 뭐를? 조엔 목숨 알목 생명 영원한 그지없는 목숨을 생각하잖니. 그게 뭔지 알아? 또는 이걸 그냥 평범한 듯 하면서 구약의 아셔르자 같이 근게 그러니까 니네들이야말로 생각해.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들 안에서 뭐를?
조엔 아이온. 그러니까 이 타스 그라파스의 핵심 중에 하나를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거요. 조엔 자는 1장부터 나와요. 조엔. 로고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로고스의 또는 구실 내지 나타나는 것을 조에라고 하잖아요. 조에. 주격은 조에. 근데 이게 그라파스를 뭐라 구약이라고 했잖아. 구약. 창세기서 말라기 이게 핵심이 조에. 목숨. 영원한 목숨. 영생. 응? 이름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찾는 거는 이제 그 5가지 원칙, 5가지 갈래, 5가지 요소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오늘 그냥 샘플로 이제 그 5가지가 뭔지 원문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에헤인. 에인자는 인피니티브예요. 불정사. 쪽발이 말로 부정사. 틀렸어요. 불이라고 해야 돼요. 안일 불자잖아요. 이게요. 안일 불이에요. 불. 리을자를 막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뒤에 있는 받침도 막 생략시키는 이 한글 맞춤법은 화 있을진저. 그거 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알 수가 없어요. 배달결의 수천 년에 5천년, 7천년, 말년의 이 역사를 서방 것들이 쪽발이 앞세워서 완전히 말살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경륜을 갖다 말살해서 언어 문자간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서양이 엉터리 언어학으로 도배를 해버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알파벳들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음과 지금 쪽발이들을 통해서 만든 한글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음으로 하는 공부에 우린 지금 이게 세종 때 정도가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배달결의 그 찬란한 역사에 대한 전반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가면서 서방 문사절을 파헤치는 가운데 이 성경 연구의 5가지 원칙 중에 좀 원문을 조금 살펴보는 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에크는 뭐죠? 갖는다잖아요. 쪽발의 말로 소유한다. 그지없는 목숨을 갖고 있는 것, 그것들 안에는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누가? 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도케이테도 그렇고 에헤인이다. 이게 현재 미완료상이기 때문에 늘 그러하다는 거야. 거듭났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구약 성경관 예수스관을 여기서 이거 파헤친다는 거예요. 또. 요건 호티 안에 2개 문장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아예 앞에 거랑은 달리 호티랑은 달리 따로 쓴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번역은 카이자가 이게 새로운 문장의 카이냐 호티 속에 있는 2 문장으로 앞에 있는 주절에 이거 에류나테 타스 그라파스를 첫 문장 카이 2 문장으로 한 것이 이건 이제 나중 따져보시면 되고 에케이나 이게 에케이나게 되면 지시대명사 저거잖아요. 아이는 이제 이게 지금 너희니까 복수 또는 이게 여자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라파스 이게 여성이니까 저것들이 하면서 요 성경을 그라파스를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또 요걸 또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보면 돼요. 그렇죠. 저것들을 저 여자들이 에스틴인 것을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주어가 저 여자들은 있다 또는 저희들은 뭐뭐이다. 그 여자들이다. 즉 마르티 루사이 우사이가 나서 이게 분사꼴이에요. 분사. 여성 복수니까 여기 우사이랬잖아요. 주격이니까 아이고. 마르티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쪽발이 말로 증거한다. 마르티스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고유어는 갓댄다. 갓댄다. 예, 갓대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이거? 갓대다는 아주 굉장히 말도 세고 아주 단단해요. 근데 이게 지금 동사 몸뚱아리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형용사 분사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어떤 상태죠? 갓대고 있는 중인. 저것들은 그 갓대고 있는 중인 이들로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 구약 쓴 것들 기록들을 주월해서 그게 어떤 상태냐면 갓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한 거예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거 변화가 없어요, 기록이. 자, 근데 누구의 폐리 관련해서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바운다리가 됐든지 어떤 그 규정이 됐든지 요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사람으로 오신 분. 나에 관련해서 내 언저리에 그러니까 이건 예수스의 그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그분의 됨됨이부터 해서 하시는 일,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간단히 이제 껍데기만 직역으로 설명했어요. 한글 성경 한번 봅시다. 한글 개역 성경.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한글 개역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으로 해서 설명한 사람 전 본 리에가 없어요. 설교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제가 확인한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성경의 성은 거룩한 성, 여기 성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기록들, 쓴 것들, 경이라는 말로 있으면 경들, 경들을 하는데 여기는 성경에서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욕을 한 것 같아요. 요거. 그것들 안에서, 그라페 안에서, 이걸 여기다 앞에 그냥 영생, 요걸 영생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줄은 없는데 여기다 집어 넣네요. 얻는 줄, 요거는 이제 얻는다고 했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줄은 그냥 한국말로 쓰려고 이게 지금 부정사 구문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고, 고는 이걸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니 이거를 고라고 했나? 그럼 줄자는 왜 써놨나? 여기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걸 와자로 했네. 이 성경이, 이것들이 아니고 저것들이, 저들이, 근데 여기는 한글엔 이 성경이, 성경자 없어요. 저것들이, 요거 곧자는 없는데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저것들이 있는데 그 증거하는, 갓대는 주인 것들로, 갓대면서 있는 그것들로 있다 이거죠. 나에 대해서 간단히 한글 성경과 이제 견줘 봤습니다. 한번 읽고 우리 마칠까요? 에류나테 타스 그라파스 호티 휘메이스 도케이테 에나우타이스 조엔 아요이는 에헤인 카이 에케이나이 에이신 하이 마르티르사이 페리에모. 오늘 어떠셨습니까? 5개 원칙은 원문 성경, 번역 성경, 직역으로 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주석, 주경이 됐든 해석 전반에 대한 걸 담은 것. 그 다음에 4번째 설교, 선포, 말씀 선포. 원문 성경 전제하고 번역 성경이 더 중요하고, 작업, 해석 작업 전반으로 주석, 주경을 한 다음에 말씀 선포 얘기해요. 말씀 선포 여부를 또 끝나고 확인해서 교의 작업, 지난날 요방면 선포한 거랑 전체 3일체론부터 해서 기독론 전반에서 이게 과연 이 본문이 어떤 것을 말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새로우냐, 보편한 것이냐 하는 거 교의 작업. 이런 5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읽은 요 5장 39절을 다음 시간에 한번 5방면으로
요한복음 5장 9절을 연구해가지고 오십시오. 이건 모든 성도들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야 싹군도 골라내고 가르쳐도 골라내고 내가 말씀을 똑바로 받았는가, 은혜 방도로 이 말씀을 성령님이 써주시는 참 교회로서 나타내도록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